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비보셋을 정말 키우는, 그걸 보호하는 약속이죠. 그 가장 친한 친구였던, 언약으로 맹세했던 요나단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정말 왕으로 했을 때도 가장 자기를 싫어하는 사울왕 아들은 자기를 가장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아무리 적진해도 언약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의를 지키는 분이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약속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다 라는 그림자의 그 행실이 여기 다윗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림을 오늘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 원래 무비보셋은 아시다시피 이름이 역대상 8장 34절 9장 40절에 보면 그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알은 주인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바알은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립바알이라는 뜻에서 그거를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이제 사울이 왕이 안 되고 했으니까요, 이름을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셋은 부끄러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끄러운 그런 어떤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저는 사람이었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것을
오늘 지키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이제 9장에 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를 지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는 것처럼요.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시바입니다. 아직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옛날에 왕이 될 때 사실은 무비보셋은 왕이 안 되게 했지요. 왜냐하면 다리를 저르니까요. 전쟁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셨습니다. 지금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6절에 보면 나와서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라니까 그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희 집안 위에 약속했던 그거 통해서 은총을 뵐 것이다. 내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이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문의 아버지를 따라서 있던 모든 밭을 주겠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전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는 것이 그 고대 근동지왕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다고 하죠. 자기를 가장 미천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최고의 인본주의를 썼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고의 인질 작전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인질 때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질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왜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언약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위험 당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질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아시죠? 풍랑을 만났는데 모든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사울을 있는데 불구하고 그 풍랑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이같이 되는데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믿노라.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일들을 다윗도 오늘 붙잡고 지금 누립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다시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왕으로 가진 것이 다시 다윗에게 다 귀속됩니다. 분명히 귀속 안 됐더라도 사울의 개인 소유지까지라도 베냐민 땅까지라도 분명히 시바는 보통 다른 고대 근동지역이었다면 왕에게 다 헌납했을 겁니다. 아니면 왕이 복으로 내려준 자기의 충신 중에 한 사람에게 분명히 상으로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왕이 돌려주죠. 여기서 아시다시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나 된다고 했고 종이 20명이 된다고 했죠. 이걸로 봐서 여기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요. 부동산 관리인으로 봅니다. 진짜 집사 같은 사람이죠. 부동산 관리인 같은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들과 종들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실제로 경작을 해서 양식을 대줘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거기서 나는 걸 먹는 게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왕족으로 여전히 대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왕의 아들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 당시 왕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끔씩 아버지 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만 자기들의 집이 따로 있었고 자기의 경작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따로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충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이 있는데 미가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족보를 계속 계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신실하게 지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여러분도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과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 지내는 사람임을 현장에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끄시고 천사를 발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